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2019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주일 예배 때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굉장히 성경의 여러 책 가운데서도요, 특별히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은혜 가운데에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이 누렸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가 누리게 된 구원의 가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깨달으면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음 앞에서 나의 삶을 좀 돌아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의 중심이 복음이 되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매주마다 로마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의 본문을 이렇게 풀기보다는 로마서의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대할 때요, 두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깨달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정경적인 의미입니다. 66권의 성경이 이제 정경인데, 그 정경에는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약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13권의 이제 성경을 쓰게 되었는데, 그 중에 그 13권의 성경 가운데에 제일 앞에 나오는 책이 뭐냐면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근데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그럼 로마서가 제일 앞에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저하고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 아시겠지만은 바울이 쓴 서신서의 첫 번째 서신서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교육의 효과가 좋습니다. 그죠?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고 데살로니가서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3권의 책 가운데에서 로마서가 제일 앞에 놓여진 이유는 뭐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순서를 정할 때에 로마서를 바울 서신의 맨 앞자리에 두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 로마서가 갖고 있는 중요한 정경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경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또한 역사적인 의미도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서는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이루어 왔습니다. 중요한 인물들이 회심할 때에 그 중에는 로마서가 있었고요, 특별히 초기 기독교에 보면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은 성 어거스틴 이렇게 칭송을 받고 있지만은 원래 어거스틴은 젊은 날에 굉장히 방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찾아서 이 종교 저 종교를 헤매이면서 방탕하고 문란한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인데, 어느 날 그 어거스틴이 집에서요, 지나가던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게 됩니다. 톨레 레게 하는 그 음악을 듣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거스틴이 성경책을 펴서 딱 읽었을 때에 나오는 장이 로마서 13장이었습니다. 그 13장 가운데에 방탕하고 음란하고 죄된 그 삶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그 속에서 발견이 되어지면서 회심을 하게 되었고, 그 회심한 이후에 어거스틴은 바울 이후에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교리들을 확립하는 데에 하나님 앞에 큰 쓰임을 받은 인물로 역사 속에 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요, 그가 오랫동안 수도사로서 생활을 했는데 그 수도사로서 거룩한 삶을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그 속에서 죄에 대한 눌림과 고통과 자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죄에 대한 그런 것들의 억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는 약간 우울증 증세 같은 것도 겪었다고 역사 속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하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들을 맛보지 못했던 수도사로서 생활하던 그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공부하는 가운데에서 로마서 1장의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되면서 그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갖게 됩니다. 죄에서 억눌렸던 그 삶이 해방케 되어지게 되고요,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천년의 로마 캐톨릭의 그 역사 속에서 억압받던 그 기독교를 해방시키고 새롭게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딛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로마서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로마서 서시 강의 서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신약의 중요 부분으로 가장 순수한 복음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로마서의 내용을 한 단어 한 단어 읽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암송할 가치가 있고 매일 영혼에 일용할 양식으로 집중적으로 섭취할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때에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나눌 거지만 도전합니다. 한 해 동안에요,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일상의 삶에서요,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을 곱씹으면서 묵상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럴 때에 루터에게 임했던, 어거스틴에게 임했던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가운데 있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듣고요, 돌아가셔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묵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로마서를 통하여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올 한 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회심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중생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의 회심, 컨버전에는 네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위기형 회심이에요. 위기형 회심.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과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한 사건을 통하여서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회심, 이것이 바로 위기형 회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회심에는 이런 위기형 회심만 있는 게 아니라요, 점진적인 회심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점차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점진적으로 점차 이렇게 회심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무의식적인 회심인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언제 회심을 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회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통합의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었다가 좀 혼란 가운데 있다가 다시 은혜 가운데서 재통합이 일어나게 되면서 또 회심하게 되고, 또 좀 혼란 가운데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깊이 체험하게 되면서 또 회심하게 되는, 이 경우는 회심이 한 번 있었다라기보다는 여러 번의 회심의 경험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좀 다양해요. 그죠? 근데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중생을 얻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렇게 위기형 회심에 있었던 분들이 좀 있어요. 그냥 예수님 안 믿고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 믿게 돼요, 어느 날. 그러면은 그 시점을 알기 때문에, 아, 나는 회심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은 모태신앙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무의식적인 회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뭐냐면요, 회심의 형태는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가 어떤 회심의 형태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회심이 있지만 이 다양한 형태의 회심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 첫 번째는 뭐냐면요, 형태는 다양하지만 회심을 대한 확신과 경험이 누구나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형 회심 같은 경우는 딱 사건, 시기를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회심을 했거나 무의식적으로 회심을 했거나 아니면 재통합으로 회심을 한 분들은 이게 혼란스러워요. 그렇지만 저도 돌아보면요, 모태신앙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회심을 했는데 그 무의식적으로 회심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이때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라고 하는 시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중학교 때 그런 것을 경험했는데요, 그렇게 회심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회심했다라고 하는 경험, 확신의 그 증거가 뭐냐면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을 그동안 열심히 잘 믿었지만은 중학교 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처음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회심을 언제 했습니까?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중학교 때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한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시점을 저의 회심의 시기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과연 회심의 경험이 있는지, 중생의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예전에 선교여행을 갔을 때요, 필리핀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전도를 할 때요, 거기는 다 캐톨릭 문화이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뭐 차나 이런 뭐 찌푸니라고 하는 차가 있는데 그 차를 타도요, 막 여기 보면 십자가 걸려 있고 뭐 God bless you 뭐 이런 거 붙어 있고 막 이래요. 네.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전도할 때에 Are you Christian? 그러면은 거의 99%가 필리핀 사람들은 Yes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전도할 때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한 번 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질문해야 되냐면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그러면 Are you Christian 했을 때 Yes I am 이렇게 했던 사람이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그러면 주춤해요.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를 born again 됐다라는 거를,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 중생했다라는 것, 내가 회심했다라고 하는 거를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의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를 많이 다니고 있는 가운데에 내가 정말 회심한 그리스도인인지, 중생한 그리스도인인지, born again 된 크리스찬인지를 점검해 보지 않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믿었겠지, 그냥 회심했겠지, 그냥 중생했겠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한번 뭐 해야 돼요? 내가 정말 회심한 그리스도인인지, 중생한 그리스도인인지, born again 된 크리스찬인지를 우리가 한번 뭐 해야 돼요?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회심하셨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이라고 물어봤을 때에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신 있게 Yeah, yes.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Yes,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저는요, 만약에 이 가운데에 제가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그랬을 때 Yes, 중생하셨습니까? 네, 저는 중생했습니다. 회심하셨습니까? 네, 저는 회심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바라기는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중생을 경험했을 때에 다짐했던 그 마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고 품었던 그 기쁨, 그 평안함, 그 평강, 그것이 2019년 한 해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가운데에 제가 물어봤을 때 중생하셨습니까? 회심하셨습니까? Are you born again Christian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자신 있게 예 라고 대답하실 수 없는 분이 이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면, 저는 2019년이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는 은혜의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자신 있게 예, yes 대답하실 수 없는 분들은요,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의 삶과 자기의 마음을 말씀에 자꾸 비추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두 번째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요, 주변에다가 도움을 청하세요. 교인들한테 도움을 청하세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게 부끄러운 거 절대 아니에요. 도전합니다. 주변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요, 저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몰랐어요. 중생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어요. 저는 다시 거듭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얘기를 듣고 저도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용기 있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셔야 될 일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들을 여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요, 한 번도 중생의 의미와 회심의 의미와 다시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니까 제가 마음 가운데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입술을 열어 고백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요, 하나님, 저는 주님을 알고 싶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싶어요. 복음의 의미를 알고 싶어요. 거듭남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고 입술을 여는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제가 경험한, 또 이곳에 많은 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쁨, 그 평강, 그 환희,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올 한 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로마서를 쓰게 된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요, 이미 로마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다 다시 편지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서신서의 그런 쓴 이유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요, 바울에 의해서 로마의 교회가 개척되지 않은 그 교회에다가 미리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가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요,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베드로도 안 가봤고요, 야고보도 안 가봤고요, 기타에 있는 사도들이 로마의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 사건이 임하게 될 때에 그 예루살렘에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느 지역에서 왔다라고 설명이 붙어 있냐면 로마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 장면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때에 사도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었는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의 방언은 어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서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속에서 방언으로 이야기하게 되었고, 특별히 방언으로 이야기가 되었을 때에 자기 나라 말로 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진 이유는 아마도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서 복음의 내용이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말로 그들이 사도들이 말하는 걸 듣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돌아가서 로마에 돌아가서 복음에 반응하여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초대교회는요, 복음에 반응하게 되면 그 복음의 반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되는 필연적인 결과와 행동이 있어요. 그 복음에 반응해서. 그것이 무엇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교회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11장까지밖에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12장 이후에 이방인들의 전도의 문들이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전도의 문이 막 열릴 때에 거기에 핵심적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도요, 사도들이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진 그 성도들이 흩어진 교회에 가서 복음을 깨달은 자가 그 복음에 반응하여서 한 일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저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교회의 생명력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 시대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가 생명력이 살아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해보고요, 여러 가지 예배 형태들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생명력이 살아나고 있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에서 나오게 됩니까? 복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에 반응한 자들이 교회의 생명력을 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에 반응하여서 한 행동 중에, 그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이 시대 속에서도 교회의 생명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깨달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진 자들이 복음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반응하여서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받아들여지십니까? 네. 교회를 세웁시다! 이러면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누가 필요해요? 목사가 필요하죠. 네. 그럼 우리가 지금 개척교회를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또 교회를 세웁시다! 그러면 일단 뭐가 필요해요? 예배당이 필요한 거죠. 우리 찬양대도 필요하고, 그죠? 반주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데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요즘에는 교회를 세웁시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들이 번쩍 떠오르는데, 초대교회에는요, 교회를 세웁시다 그러면은
목사가 필요하다, 예배당이 필요하다, 성가대가 필요하다, 반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요, 첫 구절에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는 뭐예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요. 그리고 그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그냥 예배당인 것이죠. 이 예배당이 교회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반응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딜 가든지 뭐 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여서 뭐 할까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모여서 뭐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서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무엇이 드려지게 되었을까요?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서로 삶을 나누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나누는 곳이 예배당이 있는 곳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뭐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이루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예배당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의 직장에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의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뭐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생각과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반응하여서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하게 된 자연적인 결과는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의 능력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동안에 저희 교회에 이런 모임들이 많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꼭 많은 사람들이 모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모일 때마다 서로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좀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냥 기도하세요. 두세 사람으로 모인 곳에 누가 계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시고요, 모임을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요, 그런 일들이 저희 교회 가운데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생명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주일날에 하는 이 섬김의 모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희들 섬김의 모임을 하는데 그냥 왔으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모이는 모임이 돼서는 안 돼요. 저는요, 교회의 생명력이 우리 섬김회 같은 모임에서, 그 섬김회에서 얼마나 진솔하게 영적인 나눔이 나눠지느냐 안 나눠지느냐에 따라 저는 가름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깨닫게 되면요, 복음을 알게 되면요, 그것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뭔지, 이런 것들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다 보면 그것을 서로 듣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만 은혜 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제가 뭐 게으르게 설교를 준비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저는 열심히 설교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가 되도록 열심히 준비할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통하여서 듣는 은혜는 그냥 50% 정도만 누리셔야 돼요. 나머지 50%는 어디서 누리셔야 될까요? 성도들의 나눔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깨달음들이 저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요,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내가 깨달은 것을 서로 나누다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뭐예요? 교회인 곳이에요. 교회 와서 한마디 안 하고 가지 마세요. 아멘 안 하시네. 교회 와서 한마디 안 하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뭐 하셔야 돼요? 나누세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기도 제목 나누세요 그러면요, 뭔 얘기할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부끄러워서.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부끄러워서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부끄러움을 깨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자, 두 번째, 자기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기도 제목 못 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기도 제목 내실까요? 그러면은 뭘 얘기해야 될지 몰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는 훈련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몰라요. 내 영혼에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내 영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소리가 높아지게 되고요, 누가 기도 부탁을 요청하지 않아도 기도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서로 기도해 주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섬김의 모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섬김의 모임 가운데 또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셨으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진리, 작심, 3일. 그죠? 3일, 뭘 작심하고 3일 이상 가면은 독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어떻게, 뭐까지 연결돼야 돼요? 은혜 받는 것을 끝나면 안 돼요. 은혜 받은 다음에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열매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은혜는 받는데 삶의 열매로 가기까지는 뭐가 약해요? 의지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나누세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매일 읽겠습니다. 다짐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 다짐을 나누는 가운데 그것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교회 사역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솔직히 말하면 많은 프로그램 돌릴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뭐예요?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 말씀 나누고 이것만 살아나면 뭘 해도 돼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가운데 모여서 서로 기도하지 못하고, 모여서 은혜 나누지 못하고, 모여서 성경 말씀을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뭘 해도 안 돼요. 저는 저희 교회가 뭘 해도 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성도님과 만날 때마다 나누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작은 교회, 작은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올 한 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에 반응하여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작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면서 그 가운데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요, 그 가운데에 믿지 않던 자들이 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올 한 해 가운데에 저희 교회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